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삥땅 쳐서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안 자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2절을 함께 봅시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죠.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의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던 자가 일본 사람이었듯이 그래서 100% 외국에 살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부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친로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들도 대부분 거의 외국에서 나가 살았습니다. 종종 6월절에 되면 한 번씩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종들을 국내에 보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또 농토 같으면 소작로를 거두어 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죠.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가 좀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또 치안도 불안정합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 부자들은 대부분의 층을 차지하는 그 하층민들의 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심당원 같은 자들에게 테러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후도 좋은 곳, 또 문화 수준도 높은 그런 지중해 연안의 어떤 도시나 아니면 지중해 연안 위에 있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타국에 갔다는 말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사람은 부자가 틀림없는데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비유 속에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서 부자는 청지기의 비리를 보고받고 바로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이 부자는 유대인 부자임에 틀림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이 청지기와 가까운 한 동네에 살든지 아니면 자기 큰 집안에 청지기도 함께 살든지 그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6,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은 장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마치 원금인 것처럼 기록한 장부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자를 삭감해주고 원금만 기록하는, 그래서 빚진 자들을 도와주는 그 내용입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자가 외국인이었으면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율법과 상관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시에
규정된, 통상적으로 규정된 이자를 받으면서 그게 골이든지 절이든지 유대인들에게 돈과 또 식물들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은 부자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봐서 틀림없이 유대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나중에 6절, 7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마라는 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마라라는 것이 맞다면 계산하라는 뜻이죠. 주인이 네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한 거 누가 나한테 보고했다. 네 삥땅 친 거 다 계산해서 내한테 기하내라. 돌려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정리하다, 제출하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공동번역 여러 성경을 참고하니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정리하라로 번역했어요. 이제 네 하던 일을 정리해라. 그리고 영어 성경은 100% give로 번역했습니다. 네 하던 일을 제출해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가 삥땅 치고 비리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받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제 네가 하는 일을 다 정리해서 그 장부나 서류를 나한테 제출해라. 또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네 하던 일을 하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해고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청지기는 해고당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청지기에게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장부 서류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미리 보면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빼앗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인 것은 아직까지는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장부를 정리해서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완전히 주인에게 장부를 정리해서 다 돌려주고 난 후에 완전히 실직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살까? 그것을 지금 청지기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거입니다. 사실 걱정되죠. 해직당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청지기는 고민하면서 머리를 짜냅니다. 땅을 팔 것인가? 아니면 거지 노릇을 할 것인가? 땅을 파자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문들을 보시면 구멍을 뚫다, 굴을 뚫다, 굴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하는데 적용되어지면 아주 무지막지하게 힘든 육체적인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은 농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중노동, 막노동을 막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중노동 그거 하면서 먹고 살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죠. 내가 힘이 없고 아마 그는 평생 동안 사무직을 하면서 육체노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힘든 중노동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아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힘이 없고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중노동하기는 적당하지 않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지 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노릇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유대인들의 수치 문화로 볼 적에 이 멀쩡한 사람이죠. 지식도 높고 그 이전까지 사무받던 이런 자가 동냥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싫은 수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청지기는 계속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기 가족들도 딸려있겠죠. 그러는 순간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봅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중노동을 하지 않고 거지 노릇하지 않고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떠오른 기발한 생각을 실천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실직당한 후에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들은 그 아이디어 속에서 아마 어떤 자를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삶의 정황을 놓고 보면 이 청지기한테 그런 도움을 받은 자들은 청지기를 평생도록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고 하는 기대는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장부를 정리해서 주인에게 넘겨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실행해서 나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내가 실직한 후에 나를 잘 영접해서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고 배려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가 생각해낸 그 기발한 아이디어 그게 뭘까? 바로 6절,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중요한 키 본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전체가 어그러졌습니다만 그리고 9절 말씀이 더 엉터리로 이해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5절을 먼저 봅시다. 5절 주인이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여기서 낱낱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를 50말 깎아주고 7절에서 또 밀 100석을 20석 깎아주고 요 두 사례는 표본에 불과한 거죠. 낱낱이 빚진 자들이 여러 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빚진 자들 중에 두 사람 표본으로 설정해서 예수님이 요 사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청지기에게 증서를 깎아주어서 혜택을 입은 자들이 2명이 아니라 여러 명 아니면 그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남을 도와주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칭찬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청지기가 깎아준 부분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깎아주었다. 그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깎아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 한 것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상상입니다.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6절 7절에서 두 사람에게만 깎아준 액수, 기름 50말과 밀 20석. 당시에 감람류보다 곡식이 훨씬 비쌌습니다. 같은 양이면 당연하겠죠, 그렇지? 기름은 없어도 살지만 곡식은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50말과 20석 각각 5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집니다. 당시에 가치로. 그렇게 합치면 1000데나리온이죠.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양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365일이지만 안식일 빼고 아픈 날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하면, 그래서 1000데나리온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려면 3년 하고도 3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청지기의 몫이라면은 그 액수가 아마 수십억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이 청지기는 부자 주인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것을 탕감해서 도와줘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자기가 챙겨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이해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집 주인의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계속 빙땅 쳐서 돈을 횡령하여 주인에게 손해를 입혀오다가 그것이 들켜서 이제 해고당하게 되니까 장부를 위조해가지고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비열한 짓을 이 청지기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과관입니다. 청지기는 비록 나쁜 짓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단호한 결단력에 단호한 기질을 가진 소유자이며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행위는 매우 지혜로운 행위이다. 기가 막힌 설명.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미래를 잘 준비했다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살인하는 행위를 보지 말고 미래를 잘 준비한 것만 보고 교훈 받아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원래 의도하신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빗나갔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설명해 온 것이 맞다면 청지기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불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행위죠. 왜입니까? 주인에게 장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방 주인이 청지기가 조작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돈만 하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고립대금 업자입니다. 돈만 하는 나쁜 주인이 청지기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의 피 같은 돈을 손해보게 만든 그런 청지기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로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깎아주고 막 선심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나는 안 해라고 그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면 청지기는 물론이고 자신들도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짓에 동조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도움받은 자들이 우리 주인 나쁜 줄 알았는데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칭찬이 동네에 확 퍼져가지고 이 주인의 명예가 확 올라가서 청지기가 한 짓은 괘씸하지만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청지기를 칭찬했다 라고도 설명한, 이 설명도 대단히 많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주인은 고리 대금을 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해서 막 나누어 주었는데 그 빚진 자들이 자기한테 칭찬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냥 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6절,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청지기가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에서 한 번은 50말, 한 번은 20석, 탕감해 주는 비율이 다르죠. 그 탕감해 주는 비율을 잘 주목하면 이 비율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서라. 청지기는 기름 100마리라고 쓴 채무 증서를 50말로 쓰라라고 해서 50말을 감해주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돈이나 식물을 빌려줄 때, 또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빌려줄 때, 이때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고리든지 말든지 간에 얼마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자가 비싸면 안 빌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빌려주었을 때 감납류의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면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100%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문헌을 보면 감납류의 이자율은 80%인데 고정 이율이 이 가격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 이율이 20%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납류를 빌려주었는데 빌려주자마자 막 가격이 막 뜁니다. 그러면 뛰는 만큼 20%까지 이자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당시에 돈을 빌려주는, 식물을 빌려주는 부자가 절대 갑이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까지 그대로 다 합쳐서 무조건 100%로 이자율을 매겨서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쓰라고 한 것은 처음 빌릴 때의 원금은 기름 50말이었다는 거죠. 이자 100% 보태서 50말. 그래서 합쳐서 100말인데 이 청지기는 이자로 덧붙여 놓은 50말을 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다는 증거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20석을 깎아줍니다. 이것이 청지가 지 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름 빌린 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서 50말 그냥 깎아주고 그 밀 100석 빌린 채무에는 20석 깎아주고 들쭉날쭉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깎아준 것은 당시에 밀 같은 공유의 이자율이 25%였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고정 이율이 20%, 변동 이율이 5%. 그런데 25% 같이 그냥 묶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원금은 밀 80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면 20석이죠. 20석을 보태서 100석으로 채무증서를 쓴 것입니다. 청지기는
25%의 이자를 감해서 80석으로 쓰라고 이 채무자에게 말했던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나쁜 부자는 감납류를 빌려줄 적에 50만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율법을 비껴나가도록 원금 100말이라고 써서 100말을 빌려주고 나중에 100말만 다시 받는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고 그냥 받았으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만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봅시다. 다른 곳에는 돈만 되어 있고 여기에 식물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건으로 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리는 말이죠.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가난한 자 함께 사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또 공유나 다른 어떤 물건을 빌려줄 적에 이식,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 가난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층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다 비껴갔습니다. 그러니 하층민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한 가장 핵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자들은 안심하고 헤쳐먹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 그럽니까? 궁핍할 데가 없습니다. 항상 11조가 외국에 사는 사람까지도 들어오고 또 성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식물, 곡물뿐만 아니라 현금도 풍성하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 대제사장을 중심한 이들은 이것을 서민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장부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겠습니다만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립대금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율법에 저촉되니까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해먹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에 밝고 또 글을 아는 아주 똑똑한 청지기를 고액을 주고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고립대금 장부를 원금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으로 조작해서 장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들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주인은 모르고 청지기가 그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약하에서 많은 돈을 주고 청지기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나쁜 부자 고립 대금업자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도 이런 이유로 많은 돈을 받고 그 주인에게 고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배웠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 현장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주인이 교묘히 율법을 피해서 작성한 불의한 채무 문서를
물론 청지기가 자신이 했습니다만 청지기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잡고 있는 어려운 현장입니다. 물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 주인에게 고용되었을 적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조건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고액 연봉을 받고 또 수시로 주인의 돈을 빙땅 치는 것, 그걸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주인의 불법적인 고립 대금업에 손과 발로릇을 해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주인이 서민의 피를 빠는데 함께 피를 빠는데 도와준 거죠. 돈 때문에. 바로 이게 재물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니었으면 외국인이다, 이방인 노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겠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로 친다면 예수 믿는 자죠. 그래서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인에게 받은 나쁜 짓에서 받은 그 연봉을 꼬박꼬박 11조하고 또 나름대로 돈을 모았으니까 성공했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초청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50% 섬겨도 둘 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100%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100% 섬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11조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된 고립대금업자 주인의 손발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해주고 돈을 받아먹는 재물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은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느 날 자기가 해고당할 위기가 찾아왔을 적에 율법을 교묘히 피한 주인의 불법 채무증서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죠. 그것을 율법대로 바로 잡아서 채무자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이 불법으로 만든 증서를 바로 잡았는지 어땠는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청지기가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킨 불법 채무증서, 마치 율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원금만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채무증서를 거기에서 불법 이자를 빼고 원금만 다시 기록해서 채무자에게 돌려주면서 그를 도와준 것.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들도 그 호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또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율법대로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에 미쳐있는 그 나쁜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채무증서를 뜯어고쳐서 자기의 재산을 축낸 이 청지기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청지기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이게 정말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통 어떤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전과자들 감옥에 나와서
좀 살아보려겠는데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면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한탕하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정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생각해내는 것이 불법으로라도 뭔가를 벌어서 이 위기를 탈출해보자 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 불의한 짓을 해온 것을, 물론 주법은 주인입니다만, 이것을 도리어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잡아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으니까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가 또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축내했기 때문에 참 환장할 노릇이지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나중에 뒤에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8절을 봅시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먼저 할 것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로 마침표가 끊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비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9절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합니다. 비유의 내용 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칭찬하였다. 왜냐하면 2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리고 9절까지 얘기하고 진짜 본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진짜 본론적인 교훈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비유, 청지기의 비유만 칭찬하였으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읽겠습니다만, 여기서 부자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습니다. 6절 7절에서 세무증서에서 막 깎아준 거, 그 일이 지혜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혜 있게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보통 지혜 그러면 소피아이잖아, 그렇죠? 이 소피아에서 온 부사가 아니고 다른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물론 지혜 있게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 단어의 1번, 2번 앞에 주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sensibly 사려 깊은 또는 센스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센스 있게 사려에 맞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거죠. 사려에 맞게 하는 것이 또 센스 있게 하는 것이. 자,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그 일을 사리에 맞게 센스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했지만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지혜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위기의 순간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불의한 채무증서를 바로 잡는 사려 깊은 사리에 맞는 센스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돈만 밝히는 정말 나쁜 놈인 이 주인도 청지기를 어쩔 수 없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서 당장 목을 비틀고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그 청지기를,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문제 삼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린다. 지금까지 율법 잘 지킨 척하면서 이중장부 만들었는데 청지기한테 이놈 해보면 청지기가 다 불어버리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놈 정말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구나. 나도 꼼짝 못하게 정말 센스 있게 일을 처리했군. 이놈 참 똑똑한 놈이야. 라고 혀를 아마 끌끌 찼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을 보면 불의한 청직의 비유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해되어졌는가. 그 중에 하나가 당시의 삶의 정황을 놓쳐버린 6절, 7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성행했던 고립대금의 이자율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청지기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버리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이 청지기가 불법에 간 거는 보지 말고 지혜롭게 자기 미래 한 것만 봐라 라고 하지만, 적용하는 사람은 때로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 본문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보십시오. 구절을 미리 보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지기가 사무소 막 위조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나도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돈 100만 원 벌면 한 50만 원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괜찮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에 8절 후반부 9절은 정말로 엉터리로 번역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바르게 접근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볼 터인데, 아마 보면 제 설명에 동의 안 할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접근하니까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생명을 주는, 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능력의 이 말씀을 만약에 엉터리로 이해해서, 그런데 나도 모르고 끝까지 간다면,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만희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규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교리에서 오해해버리면. 9절이 결정적인 교리를 왜곡시킬 만한 잘못된 비유죠.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고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후문맥입니다. 읽으면서 앞뒤를 계속 이 사건들 또 앞에 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엉뚱한 해석이 나오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문맥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들, 놀라운 진리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주의 말씀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죠. 자, 먼저 탕자를 봅시다. 다 비유가 1부, 2부 또 부자와 나사로가 종결편이니까 탕자는 처음에는 유산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죠. 그래서 돈 내놔라.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사랑 앞에 서서 회개하고 아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보십시오. 탕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그러나 끝내 나중에 보면 염소새끼 하면서 그도 돈의 노예였죠. 돈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데 비유에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바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는 틀림없이 부자의 결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만, 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
주인의 선발 노릇을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돈의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립대금업에 동참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그는 위기의 순간에 율법을 어긴 불법의 주인의 문서를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문서를 바로 잡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주인은 불의한 정직이를 칭찬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런 달라졌다는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부자도 결국 종결편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결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쁜 부자 주인 누구의 얼굴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은 이 중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문제 삼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탕자인가 마다들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율법을 피해서 불의한 채무 증서로 고립대금업을에 많은 돈을 끌고 모은 부자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잡은 불의한 청지기의 얼굴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뻔하죠. 이 시대 교회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섬기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염소새끼 하는 마다들의 얼굴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막 선전하면서, 그리고 장부 봐라, 율법대로 100말 빌려주고 100말 받는다, 나는 이렇게 서민들을 생각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어겨서 수많은 이익을 취하며 가난한 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이 나쁜 부자의 얼굴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전부 자기 공로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 이게 나쁜 부자의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얼굴인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다들이나 나쁜 부자 주인의 얼굴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각자 그동안은 내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을 도와서 겉으로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혹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내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익을 취해왔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50말인데 100말로 거짓말로 적어놓은 거, 50말 떼서 바르게 율법대로 바로잡는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삶을 산다면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겉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처럼 보이는데 저는 몇 가지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데, 사실은 장부 속처럼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자를 더해놓은 그런 삶이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장부를 고치라. 내 삶의 내용을 고치라. 그런 진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쁜 부자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쉽게 여겨버립니다. 또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거기에 빌붙어서 적절하게 율법에 맞추어 장부를 조작하고도 고액 연봉을 받으며 또 적절하게 삥땅 친 것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여전히 11조를 하며 여전히 간증을 하며 잘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법을 행해서 이익을 취해왔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잡음으로 진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 사는 축복을 이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